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고 이제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바울로 불릴 겁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인데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었고,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 여행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내심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쭉 이제 구브로 섬의 서쪽까지 진행을 해서 바보에 이르러서는 그를 대적하는 바 예수를 만났는데, 그를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대적하여 꾸짖자 서기오 바울이 놀랍게 여기면서 믿게 되었더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 민감한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에 바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사울,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강력한 원수인, 강력한 대적자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물리치고 서기오 바울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성령의 이끄신 대로 하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풀릴 수 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런 결론으로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었죠.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행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부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성령에 민감했더니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계속 봐왔었죠. 그러니 이런 결론으로는 어떤 결론이죠?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민감하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만족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만족하지 않았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그런 용도로 성령의 이끄심 혹은 성령 충만을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나 바예수와 충돌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도착을 했죠. 거기서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바로 온 섬을 지나가서 바보에 도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키프러스 섬, 구브로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라미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섬 중심까지는 어느 정도 평탄한데 그 중간부터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우리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주시인가요? 그 아래가 서귀포시죠. 옛날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면 돼요? 아니죠. 한라산을 이렇게 등반했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이렇게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으면 웬만하면 오래 걸리더라도 바닷가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이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스에 도착해서 바포스까지 가는데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바닷가를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서 긴 여정을 가지고 간 건데, 오늘 본문에서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리고 바로 바보로 간다. 왜 그랬을까요? 전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을 할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그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이 뭘로 시작이 됐다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다를 건너 구브로 섬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성령이 보내서 갔으면 뭐가 이렇게 사람 딱 전도했더니 다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바보섬까지 이르렀다고. 제주도의 5배 되는 크기의 섬을 그렇게 갔으니까 며칠이 걸렸을까요? 한 달? 적어도 한 달은 걸렸겠죠. 최소 걸어 다녔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으니까. 그 한 달, 2달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전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방해하는 세력을 만났어요.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자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해한 내용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보의 로마가 직할하는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마술사가 그것을 방해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이니까 그가 예언하는 것들이 거짓일 것이고 그것이 서기오 바울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면 탈로 나서 그의 직업을 잃게 될까봐 방해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대단히 편향된 사고가 만들어낸 성급한 결론인데요. 바예수라는 이 이름은 참고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수의 아들은 여기서 거짓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누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짓 선지자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바예수 본인도 그리고 그가 하는 예언을 아주 귀한 조언으로 듣고 지냈던 서기오 바울에게는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였다면 당연히 그의 말을 듣지 않았겠죠.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자기 직업 잃게 될까봐 한 말은 아니라, 적어도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던 것인데요. 근데 이 믿지 못하게 애썼다는 말로 이 말이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는 자꾸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했을 법한 말을
야, 너 쟤네가 하는 말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그런 용도로 했을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관념적인 차원의 일을 다룬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이 말을 약간 원어상으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돌아서게 하려고 애썼다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회개하라는 말은 막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길을, 삶의 방식을 돌이키다, 바꾸다 이거죠. 똑같은 말을 지금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너 바나바와 사울이 제시하는 그 길 따르지 말고 돌이켜라. 뭘로 돌이키라는 거겠죠? 원래 있었던 길, 원래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소개된 대로 사울이 이 바예수를 대적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너 이 사단의 자식아.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기도 하고 이렇게 의미를 담은 말이기도 한데요.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이니까 의미가 너는 바예수가 아니라 바사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예수의 아들이라 사탄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네가 길을 굳게 하는구나. 그 길을 굳게 한다가 돌이킨다요. 지금 서기오 바울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네가 다시 그걸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꾸짖는 거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네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바예수가 맹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예수가 맹인이 됐죠. 이 맹인이 된 것,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멀쩡하게 보고 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은 누가 있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한 방 날리자, 꾸짖자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판결, 같은 결과이죠. 바예수가 누군가의 길을 돌이키게 해서 굳게 만들어서 맹인이 된 것은 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시절에 누군가의 길을 돌이키게 해서 맹인이 된 것과 같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추정을 해야 되냐면은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과 사울이 맹인이 됐던 것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맹인이 되게 만들었던 동의는 뭐였죠?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일이었죠. 교회를 핍박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험하다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유대는 안전할 수가 없다. 유대는 언제든 망할 수 있다. 유대 민족의 미래,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내일이 불확실해진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자들을 제거해서 유대의 미래와 유대의 내일을 공고하게,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맹인이 된 것이죠.
바 예수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바 예수가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는 유대인이기는 하나 헬라 정부에 고용된 자이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의 예언자가 아니라 헬라식의 예언자. 성경에 소개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헬라식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예언자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자, 미리 말하는 자의 예언자입니다. 바 예수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일이, 미래가 확실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의 이 근본적인 그 마음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했던 시절에 가졌던 마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대요. 유대의 내일을 위해서, 유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라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조언하는 내용, 내일 미래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들먹거리면서 내일 일을 거론하면서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 할 일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 이건 성경이 대단히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분야의 전문인 것은 사탄은 오늘을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음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는 세계는 과거의 기록과 그 과거 사건들의 기록, 통계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제도 계시는 것과 강조가 되죠. 그리고 전에도 당연히 계셨는데 장차 오실 이인데 이 장차 오실 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좀 더 거칠게 해석하면 계속해서 지금 오고 계신 이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계신 이. 언제?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따지면 현재는 계속해서 갱신되죠. 그죠? 1초 지나갈수록 매순간 현재는 갱신되죠. 그 매순간 갱신되는 새로운 현재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쉬지 않고 오셔서 매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순간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매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시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창조주이시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요구하신다고.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한 것을 토대로 오늘을 맞추라고 하지 않는다. 미래의 내 꿈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희생하지 말라고 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늘 뭐라고요? 내 가족.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좋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를,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숙제를, 이걸 내일의 뭐를 위해서, 내일의 뭔가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걸 자꾸 이런 것과 내일의 일과 연결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너를 찾아간다. 매 순간 매 순간 너를 찾아간다가 뭐라고?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뭘 해야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게 뭔가 잘 풀리고 이렇게 형통하고 그런 걸로 드러날 거라고 이 바예수가 주장하는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지 말라.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11장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12장과 연결이 되죠. 12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했던 거 있었죠. 그 기도했던 내용이 뭐라고? 내가 지금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군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늘 그래야 돼요. 늘 그런 기도의 내용이니까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낸다면 지금은 내일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살아갈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지금을 만드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그런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하지 않을 일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 충만하다 말씀하시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마음으로 주장하고 입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